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로는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97면에 있는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화를 받고 오히려 복되게 한다. 화를 받고 오히려 복되게 한다. 불행한 일이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불행한 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뭔가 자꾸 꼬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화위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 그는 유대 나라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준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나요? 나는 다윗의 행한 대로 다윗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기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기준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가 정말 초지일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왕으로 하나님께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뜻이 내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았어요.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파괴시켰어요.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닫힌 그 성전문을 어떻게 합니까? 엽니다. 성전문을 열고 그 파괴된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역대하 30장에 와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유월절 지키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깊이 못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굉장한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세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나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나요? 남유다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건 맞아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러 오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린 더 깊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그 마지막 왕 때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서 멸망시켰어요.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와서 완전 짓밟고 어떡합니까? 그 아수르 나라가 와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만들죠? 혼혈민족으로 만들잖아요. 완전 뒤바꿔 놓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나라 망했지. 예배드릴 곳 없지. 이곳으로 와라. 남유다 나라 문을 열어놓겠다.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어놓겠다. 들어와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이 불행한 삶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위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 왕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요. 남쪽은 르호보암 왕, 북쪽은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 때부터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유월절이 없어집니다. 유월절 예배가 없어져요. 유월절 절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이 없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이제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약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불행한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어줍니다. 무너졌던 절기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라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죠. 전화위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30장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절기 지켰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복권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초점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이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하위복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무엇을 의논하고 있을까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1월 14일 날 드리는 거예요. 1월 14일, 1월 첫째 달이에요. 근데 둘째 달로 옮기자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첫째 달 1월 14일이 아니고 둘째 달 2월 14일로 옮기는 걸까?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여로보암 왕 같은 행동을 히스기야 왕이 하는 거 아니야?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진노하시고, 왜 히스기야 왕은 이거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해줄까? 편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깊이 생각한다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어떤 절기를 그렇게 했죠? 초막절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7월 15일이 초막절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8월 15일로 초막절기로 옮겼거든요. 니네 지금 농병기라 바쁘잖아, 힘들잖아, 뭘 그 7월 15일 날 지키려고 내려가냐? 남유다에 내려갈 필요 없어. 북이스라엘 8월 15일 이제 일 다 끝나고 편할 때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만들었다. 똑같은 거야. 내려가지 마. 근데 하나님이 이놈! 하고 진노하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1월 14일에서 2월 14일로 옮겼다고. 근데 이놈 하지 않아요. 칭찬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에 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대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대요. 그 흠 많은 제사장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지 못했으므로 한 달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그냥 히스기야가 떼쓰는 걸까요? 여러분,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준에 따라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여로보암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처럼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뜻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냐면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앞장에 있죠. 민수기 9장 10절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0면에 있는데요. 9장 민수기 9장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부정하게 되든지 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사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부정한 제사장이 많으니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들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11절 말씀 볼까요? 둘째 날,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정한 자가 있고 또 많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는데 여행객들이 오랜 시간 오는 사람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월 14일에 했던 것을 2월 14일로 옮겨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기회의 찬스를 하나님 쓰고 싶습니다. 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허락받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럴 땐 이런 찬스를 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성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성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찬스를 쓰고 싶습니다. 1월 14일에 드렸던 거 2월 14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은 이놈하고 진노하는 것이고 히스기야 왕은 착하다. 네가 내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 내가 전화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화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거든요.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잔치 비유 있죠? 큰 잔치 비유에서 초청해 오라고 해요. 사람들 다 초청해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나 장가 들어야 하는데요. 나 밭을 샀는데요. 또 뭐라고 말하죠? 나 소 사러 가야 합니다. 하고 안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인한테 보고를 하죠. 아이고, 장가 간답니다. 소 사러 가야 한답니다.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하네. 다 못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럼 밖에 나가서 절름발이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그리고 소 사러 가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잘 되고 있네. 저 사람 잘 풀리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절름발이, 맹인,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실패자일 수도 있고 약한 자일 수도 있고 부족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화위복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며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겸손히 주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께 엎드립니다. 주께 간구합니다.